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에서 올라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간 일은 있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하늘에 올라간 적은 아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나라 간 적은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거듭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다. 얼굴을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는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약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보러 오라고 초청을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놨느냐? 한번 이사야서 40장 9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너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어디에 올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높은 산에 오르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소리를 높여서 그 소식을 전하라 이거예요. 외치라 이거예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요? 금방 무슨 산인데 몇 피트가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성경은 어디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 산이 가장 높은 산이다. 자, 높은 산에 계신 하나님을
어떤 사람만이 만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시편 24편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것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 앞에 선다.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그 높은 곳에 서 계실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 인정됐죠. 자, 왜 예수 믿으면 의롭냐? 의로우신 분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놓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의로운 예수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신구약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3일이 지나서 12 제자들에게 다 나타났을 때 의심을 많이 했던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때는 예수님을 만지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천국을 아버지 앞에 다녀온 거죠. 그래서 만져봐라. 그리고 마지막에 40일이 지나서 다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과 작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불러왔던 온 세상이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을 보러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만이니 이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올라오라.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보면은 저 바닥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해방시켜서 인도해서 계속 이스라엘 나라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는 전부 지형이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가는 수많은 올라가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가게 하도록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나타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계속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 믿습니까?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받기 원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로 살고 싶었고 꾸준히 그는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결국은 형 것을 빼앗았다고 그러는데 정정당당하게 산 거예요. 사가지고 했지만은 꼭 자기 아쉬울 때는 자기가 팔아놓고 나중에 꼭 우기죠. 사람들이. 지가 뺏어갔다 제가. 근데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는 지불했습니다. 장자권을 판 사람이 잘못이시. 여러분, 야곱이 도망갔을 때에 베델에서 누워 잤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서 형의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 듣고 도망갑니다. 밤에 꿈에 쳐다보니까 사닥다리가 뭐했다? 땅 위에 섰더라 이거예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거기서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거예요. 그걸 본 야곱. 그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세상살이 아내 얻고 재산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야곱아, 빨리 여기 떠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서 어떤 장소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거기 있으면 우리는 영혼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수없이 떠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떠나지를 못합니다. 야곱에게 20년 동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기서 떠나라. 여기서 계속 머물면 어떻게 돼? 알거지가 돼서 나오는 거지. 자기 삼촌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뭐라고 그래 쫓아와서. 여기 보이는 것이 다 내 것인데. 여기 보이는 것이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대로 써졌잖아요. 종으로 왔으면은 종 자신만 개가하려면 나가라 이거예요. 아내도 못 데리고 나가. 자식도 못 데리고 나가. 그거 다 주인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도망한 거죠. 도망가니까 주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도망가고 있으니까 삼촌이 쫓아왔잖아요. 삼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야곱에게 한 말도 하지 마라. 잘못했다, 잘했다, 어떤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삼촌이 잘못한 거죠. 2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우리가 갈 때, 떠날 때, 출발할 때 적이 오고 나를 잡으러 와도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가 출발하는 게 귀중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넘어뜨리고 완전히 바닥으로 가게 만드는 데를 떠나는 게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찾아서 떠나면은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으니까 이제는 랄랄룰루 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야곱이 삼촌 집에서 떠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어. 근데 앞에는 누가 달려와? 20년 동안 칼을 간 에서가 죽이려고 와. 떠났더니 뒤에는 누가 찾아와? 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걸 들었어.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다 내보낸 후에 자기 혼자 약복강의 나루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죽어. 뒤로 가도 죽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해서 살아가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그냥 자연스럽게 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잘 되는 겁니다. 만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뭐예요? 늘 편하고 잘 되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하면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의 생애처럼 앞뒤에 꽉 막힌 상태에서도 뭐 했다? 야곱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기도했어. 기도했을 때 야곱은 뭘 받은 거요? 계시를 받은 거지. 기도를 어떻게 했다? 한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했어요. 우리는 기도 조금, 하나님 아버지 조금 기도하다가 이거 이제 발저리고 모여주고 집에하고 바빠 피곤해 빨리 가서 누워야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앉자마자 생각이 뭐냐, 몇 분 하다 갈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 이거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찬스만 되면 일어나서 가버리고 어떤 사건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거부하기를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한도 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시죠.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높은 산에 올라오라고 초대합니다. 올라가실래요? 올라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거기 올라가니까 뭘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려줘. 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훗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어요. 두 번째 또 올라갈 때는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야. 지도자들이 같이 올라오게 했어. 왜? 모세가 자꾸 복제를 한다고 컴플레이닝이 하는 거야. 모세가 저게 왕 되고 싶어서 자기 혼자 다 정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는 사람들과 장로 7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70명은 또 왜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내가 왜 70명 데려간지 아냐? 설명하시죠. 우리가 지난주 50일 기도에 계속 읽고 있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이 내가 시내산에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그 70명을 사람들을 불러서 각각 2명씩 짝을 지어서 각처로 내보내면서 이들이 뭐하게 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보냈던 겁니다. 장로 70명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군대와 그 밑에 있는 350만의 백성들을 추수할 일꾼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올라가나?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들은 어떤 자세로 올라갔는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데 천국 가는 동안에 하늘나라 올라가기까지 어떤 자세로 올라갔는가?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서 뭘 일을 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 주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일을 안 했다니까. 세상에. 아니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삽시다.
40년 동안 신발이 안 떨어져, 옷이 안 떨어져, 샤핑 갈 일이 없네. 그런데 이들이 불만이 뭐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 먹기 싫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망하면서 지금 천국 가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싫어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싫어하죠? 어디서 먹던 것을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애굽의 음식, 세상의 습관을 쫓아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야. 나 그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천국 가러 왔는데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 음식 먹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말씀 목사님 말씀 알려주세요. 안 해요. 거짓말쟁이지. 저와 여러분 세상 사는 습관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기고 계실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한번 말씀 찾아보죠. 사무엘상 8장 8절을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가? 제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사무엘상 8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허허. 여러분 하나님 섬기러 왔어요. 교회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다 지금? 세상 다른 신 섬기듯이 나를 섬기고 있다. 교회 안에서 앉아있는 이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하는 말이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하고 다른 점이 뭐였어요? 자기네를 다스리는 세상 왕, 사람을 왕으로 안 세웠어. 지금도 이스라엘은 사람들처럼 대통령을 세우지 않아요. 뭐를 세워놨어?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뭐 세워놨어? 총리를 세워놨죠. 가만히 생각해봐. 왜 다른 나라는 다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은 총리 세워놨어? 이때서 깨달은 거예요. 왕 세워놓고 지지리 세워놨다가 완전히 박살났잖아. 아, 우리나라는 왕을 세우면 망하는구나. 여러분 총리라는 것은 뭐요? 대행자야. 누구의 대행자야? 황제의 대행자야. 니들은 절대 대통령, 왕을 말을 쓸 수가 없어. 왜? 내가 황제니까. 하나님이 황제니까, 왕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뭐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대리하고 있습니다. 총리를 세운 거예요. 가만히 봐요.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요, 다 뭐라고 세워놨어? 왕 못 세우고 대통령 못 세우는 거예요. 왜? 국왕이잖아, 영국이. 근데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 다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 종교인들처럼 하나님 섬긴대요. 지금 교회가요 종교인처럼 하나님 섬겨요. 내 말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교회 와서 예수 섬긴다 그러는데 다른 신들 섬기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 향불 피고 흔들고 들어오고 종교처럼 믿고 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왜 하나님은 세상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하냐 이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성경 짜놓고 만든 거야. 여러분 왜 세상 왕을 우리 위에 세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지 말라고 거예요.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왕을 세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왕 있어 없어? 세상 왕 선교사님 없어?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내가 세상 왕을 지금 섬기는지 안 섬기고 있는지 내가 세상 왕을 세워놓고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지 하고 있어. 그러면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 이것이 세상 왕 세워놨나 안 세워놨나 어디 한번 볼래요? 우리 선교사님 아까 지금 나는 세상 왕 절대 안 생겼어요 그랬거든. 사무엘상 8장을 요약을 해보면은 왕을 세운 사람과 세상 왕을 안 세운 사람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해당된다면 여러분 세상 왕 섬긴 거야. 너희 아들들이 군대를 가서 왕의 말들과 병거들과 제구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한국에 군대 안 보내려고 어디 와버렸어? 미국에 와버렸어. 그래서 나는 절대 군대 안 보내 우리 애들을. 너희 딸들은 왕에게 드릴 뭐를 만들어?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게 하고 떡을 굽게 해.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녀가 향료 만들고 요리하고 떡 굽고 너의 밭에 곡식과 포도원과 감나무원에 제일 좋은 것을 바쳐야 돼.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 소산에 11조를 갈리에게 또 바쳐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11조만 드리고 했는데 나라가 생기고 나니까 11조가 몇 개가 생긴 거 2개가 더 생긴 거예요. 왕에게 바치고 11조, 관리들에게 나라 급어머니 운영돼야 되니까 거기 또 11조 바쳐. 10에 3조를 바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가 생기고 왕이 생기면은 여러분의 11조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노비를 삼고 가장 아름다운 네 소년과 자녀들을 나귀들을 다스리게 하고 왕의 일을 시키고 너희 양떼의 11제를 또 취하고 너희가 종이 된다. 응? 종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에 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스포츠나 무슨 기술에 유명하게 잘 되게 해가지고 다 세상에 바치고 있잖아요. 세상 왕에게. 여러분 정신 차려. 내가 세상 왕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가 이 사무엘상 8장에 주님이 왕의 제도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바치고 있다면 내 자녀를 바치고 자기 자녀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평생 피아니스트, 평생 축구선수, 평생의 골프선수 되기 위해서 온 부모들이 거기다 다 쏟아부어가지고 세상에 띄워. 지금 누구 왕한테 바치고 있어? 그래도 나는 예수 이름 부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예? 정신 차려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 다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가냐고. 그리고 여러분은 끝물만 먹고 있어. 빌빌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바치고 빼앗기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세상 왕을 세우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큰 소리쳐. 우리는 신앙의 개혁을 안 해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 광야에 세례 요한의 설교 뭐하러 들으러 갔냐? 부드러운 소리 들으러 갔냐? 왕궁에 있는 옷자락이 살랑거리고 휘날리는 그거 보러 갔냐? 물었어요. 우리 안 바꿔요, 신앙. 바꿔야 되는데. 분명히 천국에 올라가라면은 이거 버리라고 그러는데 안 바꿔. 그리고 계속 자신을 위로해. 나의 왕이 어디 있나? 여러분 위에 세우는 왕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자기 자녀까지 착취해서 물질까지 다 가져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까? 생각해 봤어요? 나 하나님만 여지껏 믿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니 내가 우상 섬기고 있다고? 한번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금방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부패되면은 신앙은 하루아침에 자기를 위해서 왕을 세워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요. 이 신앙의 문제가 뭐야? 부패해졌다 이게. 부패라는 게 뭐예요? 파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으로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문제가 부패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왕을 여러분이 세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바꿔버리니까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마음의 신앙이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우상을 세우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 6장입니다. 세상 왕을 세우고 나고 마음이 부패되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요게 부패하였도다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한 것처럼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부패된 신앙, 바로 세상의 왕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자, 부패한 신앙에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 어떻게 우상이 만들어진지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 읽어보죠.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8절 읽어보세요. 다 찾으세요. 귀중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 우상을 나도 모르게 세우게 되는가? 열왕기상 12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상을 왜 세우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가 왜 우상을 만들고 세상 왕을 만드는지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조명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말씀 더 읽어보죠.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을 읽어보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누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새로운 날짜가 시작하는 새해가 언제요? 7월 1일은 나팔절 신년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장막절의 축제로 모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짜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인 행동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예루살렘 못 가게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만나러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잘 보세요. 기가 막혀요.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모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쪽에 있는 열지파의 왕.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우상만 만들어 놓고는 하는 말이 이 우상, 이 신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 올리는 신이다. 아니 무조건 우상 생겨놓고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그냥 대명사요. 왜 사람들은 틈만 나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금송아지라고 할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알아 이 사람들은.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면서 태어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살고 할 때 보는 것이 뭐예요? 보고 듣고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이었어. 누구를 위해서? 바로 왕을 만들어서 그냥 눈만 뜨면 바로 왕이 요구하는 송아지 우상 크든 적든 만들어서 바쳤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론이 광야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우상 만들었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야단하니까 그게요 금과 은을 불 속에 넣었더니 우상이 송아지가 걸어 나와 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금과 은에 녹여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손에 우상을 그냥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습관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살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만들어져 이게. 그리고 뭐라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인간이요. 응? 내 마음이야. 내 정신이야. 내 의지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니요. 다윗 옆에 다윗이 왕궁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있는데 다윗 옆에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어? 아이도벨이요. 아이돌 다 좋아하잖아 지금. 아이도벨이 아이돌이 된 거요. 하나님한테 물어서 받은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 무슨 말을 마치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성령 따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목매달아 죽어요. 가룟 유다가 아이도벨하고 똑같아. 하나님 앞에 물어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알아서 척척 사주고 피랑 막 하면 나는 제일 두려워. 싫어. 그 아이도벨이요. 그래 싫어하는 거 난.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어. 여러분 사람 편하게 살면 한도 없어. 지가 왕인 줄 알아.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공주가 되고 공자가 돼. 그러니까 애들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물 떠와 밥상 차려. 자기 왕이요. 여러분 유교가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식으로 종교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긴처럼 유교 방식으로 예수 믿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 성경 방식으로 사십시다. 예? 우리 예수님은 왕이고 천국의 왕인데 제자들 발 씻고 섬겼어요. 그 영혼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 살아났으면 됐지. 내가 뭘 더 신경 써 거기다가. 그냥 우상이 걸어 나올 정도로 실력이 된 거예요. 이제는. 금은 집어넣으면 불에 넣으면 그냥 나와버려. 손으로. 실력이 나와버려. 목사님 제 손만 대면 그거 다 해결돼.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목매달아 죽었잖아. 자기 분통에 억울하면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내가 다 하는데 안 돼 마음대로. 그러니까 불만, 원망.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세상의 관영함. 여러분, 세상의 관영함이 뭐예요? 세상 것이 많다 이 말이야. 세상 것이 크다 이거야. 여러분이 세상에 마음이 많고 그것대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살인도 안 했는데요. 훔치지도 않고 나 굉장히 선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세상에 관영함이 가득 찼거든. 예의대로 신앙생활에 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사람이 까칠하면은 괜찮아요. 회개를 잘하니까. 예? 근데 이래도 좋고 저래 세상 것이 가득 차여져 있는 대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거짓 사탄의 속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물러 쓸어버리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자. 아니, 싹 쓸어버리고 8명을 남겨놨는데 또 그 안에서 포도주 마시고 난리하는 거요. 포도주 좋아해요, 선교사님? 가끔 홀짝홀짝해? 안 해? 여러분, 마시지 말라는데 왜 마셔? 어려서부터 사람이 약해요. 애들 악해요. 정신 차려야 돼. 이 타락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용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나는 쾌활하게 하고 있는가? 에? 하나님은 언제 마음이 그렇게 쾌활하실까? 시원하실까? 에? 우리 주님은 언제 시원하지, 속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누구 만나면? 충성된 자 만나면. 여러분, 충성된다는 게 뭐예요? 아이고, 또 목사님 나보고 죽으라고 섬기라 이 말이지, 교회에 와서. 충성된다는 게 무슨 뜻이요? 믿음의 사람. 뭘 믿어? 성경의 말씀대로 쫓느냐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쫓는 자를 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시원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 기도 응답을 잘 받으면 우리는 뭐 해? 무슨 노래를 해?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 사무엘상 2장 1절에 1장에서 기도하고 나서 이 한나 여인이 2장에 가서 그 응답을 받았어. 사무엘을 아들이 없는데 낳고 나서 또 자녀를 많이 낳죠. 한나에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아들 낳으니까 높아진 거요. 그전에는 아들 못 낳는다고 다 무시하고 그러더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왜? 봐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 기도했더니 아들 주고 내 뒤를 이어 하나님을 종들이 나오게 된다.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높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 받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높여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 출애굽기 9장 21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애굽인들에게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네 나라를 치를 때인데 우박과 온갖 것이 떨어진다.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두 무리가 나눠졌어. 한 무리는 그 소리 듣고 다 뭐해? 닭이 생축들을 다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뭐해? 마음에 두지 않아서 완전히 아침 일어나니까 다 죽었어, 소돼지가. 그게 출애굽기 9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은 그 생축들이 다 들에서 죽어버려. 복음은 전해야 돼. 전하니까 뭐해? 살자와 안 살자가 분리돼. 아유, 내가 뭐 전해가지고 어떻게 뭐 듣겠어. 저 사람들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거요. 사무엘상 6장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지금 교회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한 것처럼 강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기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바꿔. 여러분, 바로 마음이 하나님이 강팍해 한 게 아니고 지가 강팍한 거예요. 예언자가 보니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강팍한 것을 보고 얘기한 거, 하나님의 말씀한 것과 같더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누가 말한 거하고 똑같네 그러잖아. 그런데 뭐라고 그래? 읽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만 강하게 하고 막 패버리고 나중에 녹여가지고 치루해요? 지가 두들겨 맞을 짓을 한 거지. 아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되게 약 올려놓고 막 울려놓고 그때서 사탕 줘?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이상하게 읽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성경 똑바로 읽어요. 대충 읽어가지고는 쓱 보고는 아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없어도 잘 살아요. 평강하고 나라 잘 돼. 천사가 넘쳐. 또 만들면 되지.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던져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겼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에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설명해 줬어요? 욥이요,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죠. 38장 이후에 만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응? 악어라고 표현해요. 악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욥기서 41장 24절에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돌같이 단단해 마음이.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지금 누구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악어를 설명해. 여러분, 악어가요, 가장 멋지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악어는 지체가 멋있어요. 아주 풍채, 이런 것들이 대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훌륭한 구조야. 어떤 훌륭한 구조야? 바람 한 점 안 들어가는 이 옷을 한 껍데기로 입고 있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수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거 입잖아요. 그 뭐야, 다이빙 할 때 입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지. 하루 종일 들어가 있어도 살이 부러뜨지를 않아. 악어가 그래. 악어의 힘이 세 가지가 지체가 대단하고 큰 힘이 가지고 있고 훌륭한 구조라고 하나님이 설명한 거야. 그래서 악어를 가리켜서 다른 데는 용이라고 설명해. 용. 여러분, 용은 어떻게 용이 돼? 여러분, 용 되고 싶어? 안 돼. 진짜 안 돼야 되지. 용 되면 큰일 나. 용용 죽어. 여러분, 용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신명기 32장 33절에 개천에서 용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돼요. 어떻게 되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포도주는, 이 그들의가 누구냐? 소돔 고모라가 마셨던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 뱀이 되고 용이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거 계속 먹잖아요. 용 돼버려요. 소돔 고모라가 마시던 포도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너희들이 뱀이 되고 용이 된다.
이들은 멸망시켰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하던 짓거리.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용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가 된 거예요? 용같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하나님 말씀. 왜 바벨론이 망해버립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느부갓네살이 되니까 메대 바사들이 부셔버린 거예요. 교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교만하면 안 되냐? 그게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교만인 거예요. 이 에레미야 51장 37절에도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에 거쳐. 여러분, 실랑이 뭔지 아세요? 요 실랑이 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좋은 거 아니죠? 광야의 실랑같이 아무도 못 사는 거잖아요. 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뱀이 되어버리니까 실랑이라고 하면, 우리 표현의 실랑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황폐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같이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악어요. 바로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 가죽이 뭐예요? 하나로 돼 있으니까 바람이 안 들어가. 아무리 모세가 아론이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 애굽왕 바로를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마음대로 하면은 무엇을 핍박하고 있을까? 여러분, 신학에 와서도요, 악어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교회 안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울의 눈에서 벗겨진 비늘이 악어 비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요, 교만해서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 지가 판단해서. 그리고 교회 핍박해. 교회 안에서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쪼개고 가르고 난동질을 부리는 것은 누구야? 악어들이야. 눈의 비늘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면 지옥 가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못 올라갑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듣고 돌았으면 살 것이고, 네가 뭐를 한다고 하고 가면은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를 해결해야 될까? 시편 78편 37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정함이 없대.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한 정함이 없어. 확고하지를 않는다는 뜻이야. 정함이 없어. 고정되지 않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목사님 지혜롭게 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정함이 없어. 마음이 정해져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래서 무릇 지킬만 하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속인이라고 마음은 감출 수 있어. 근데 자신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요. 당장 사람은 몰라. 근데 세월이 지나면 다 100년, 200년 뒤에는 다 나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뭘 가르침 받고 있어? 에레미야 9장 14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의 가르친 바알을 쫓았습니다. 교회에서 뭘 가르친다고? 바알 가르친다고. 아니 목사님 나 바알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바알은 뭐예요? 우상, 종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교 습관을 버려야 돼요. 세상 종교 방식으로 교회 안에 행하고 있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요. 믿습니까? 에스겔서 14장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세상 것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원받으러 오면 뭐가 나와? 그 속에 가득 찬 거 나오잖아. 사람들이 당신 앞에 와서 다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겁니다. 그럼 뭐 해주기 원했어 내가? 사람들이 와서 내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해. 여러분 그 예언이 하나님이 준 예언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쳐다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뭐라고 그래? 네 생각대로 감정과 네 뜻에 맞춰서 예언하는 이자들아. 여러분 생각에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네 속에 많은 것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예언하리라 그러잖아요.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건 썩은 냄새 나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준 것은 프레쉬, 새로운 것이야. 앞으로 뭐를 하겠다는 거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에스겔서 20장 16절에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없인 여겨요. 하나님의 율례를 절대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혀요. 요 세 가지가 전형적으로 우상이 들어있는 사람이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상이 있나 없나는 요것만 봐도 그냥 알아.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볼라 하지 말고 마음에 우상이 딱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없인 얘기요. 에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은 구닥다리야. 여러분 하나님 구닥다리 하나님 믿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첨단의 하나님이요. 천국 가봐. 하나님의 전산망 가봐.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전산망을 봐봐.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야단치지 않는 법을 주시면서 이걸 하면 산다 그런 거야. 여러분 자진해서 지키는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요 세 가지가 우상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야.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대신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을 또 한번 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왜 안 올라가라고 한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하늘나라 안 올라가려고 그래? 왜? 하늘나라는 누가 있어? 왕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 올라가면 뭐요? 쫄병 왕이야. 그러니까 쫄병 왕이 싫어. 나는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안 가는 거야. 여러분은 총리요, 왕이요? 총리요? 한번 성경 봅시다. 나 진짜 왕인가 아닌가? 에스겔서 28장 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누구 왕에게? 두로 왕에게. 두로는 무슨 뜻이요? 두로는 무슨 뜻이냐? 돌, 반석이야. 잘 들으세요. 자기가 반석이, 누가 반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데 지가 반석이 됐으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로 왕이 자기가 반석이 됐으니까 뭐라고 바로 말한다? 나는 신이다.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왕이다. 예수님이 반석이시니까 하늘과 땅의 왕이다. 두로 왕이 뭐라고 한다고? 자기가 교만하여서 당장 그 마음의 교만이 나와서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해서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재물 많이 쓰면 뭐요? 교만해지고 지가 왕이야. 뭐라 그래?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딨어, 목사님. 네 영혼은 못 사잖아. 그래도 뭐라 그래? 다 할 수 있어, 비슷하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여러분, 왕은 어떻게 해서 왕이 금방 된다고?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 내가 반석이야. 내가 돌이다, 돌. 자기가 돌이 되니까 바로 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싹 트니까 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타락한 자리로 빠지게 된 사탄을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찬양 얻은 대천사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14장에 이사야가 보니까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하게 됐을까를 본 거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만들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많은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고 무릎 꿇고 있으니까 지한테 온 줄 알았어. 누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존경하고 표현하고 막 따라준다고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렸다면 대간절 어떤 마음으로 살까?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셨느냐? 이사야가 보니까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무시하고 막 집어 던지고 교회에서 어디서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 짓을 하면 안 돼. 다른 것에 관심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늘과 땅의 왕의 모습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문이 열리게 사셨어요. 믿습니까? 시간만 나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거기 혼자 계셨어. 하나님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니라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또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런 것을 보았던,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는요, 그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 보기가 힘들어. 사람도 많고. 여러분, 사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올라가야 돼?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돼. 사람이 많아서 예수가 안 보여. 어디 올라가야 돼? 꼭 무슨 나무로 올라가야 돼? 뽕나무로 올라가야 돼. 왜? 뽕나무는 무슨 뜻이요? 통곡이라는 뜻이야. 통곡. 울음의 나무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를 못 만나. 어떻게 하라고? 뽕나무에 올라가야 돼. 다윗은 전쟁할 때 어디서 나는 소리 들었어?
뽕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들으면 너는 적군에게 달려나가라. 뽕나무는 무슨 뜻이라고? 통곡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나 하나님 뜻을 쫓아 살고 싶어요. 그 사람 만나주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사도행전 2장 34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래? 주께서 내 주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다 듣고 있어 다윗이. 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도 다윗을 가지고 뭐 다윗의 왕으로 오신 자만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해버려.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유다 지파로 오셨어.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왜? 다윗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랬다? 주님, 주라고 그랬다. 그러니 그 소리 들은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려 안 열려? 머리 뚜껑 열리는 거야. 열받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몰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저 이방 사람 고넬료도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상달돼 올라가 버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기도가 열려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계시록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이 기도가 어떻게 올라오나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간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를 잘 해야 돼. 무슨 기도하라고? 향기 나는 기도 좀 해. 향기 나는 기도. 향기 중에 제일 좋은 향기가 무슨 향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나와? 아니, 천국에는 무슨 놈의 향들이 그렇게 많이 나지? 그 향을 셀 수 없고 계산할 수 있는 향들이 천국에는 넘쳐나. 왜? 향은 뭐야? 사모함이 넘치니 그걸 향이라고 그러는 거야. 천국에는 무슨 향이 흘러? 생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각양 향들이 나와. 어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향이 그렇게 나와서 온 천국을 뒤엎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하다 보면 막 향이 나잖아요. 무슨 향이라고 말할 수 없는 향이 나와. 근데 우리는 비슷하니까 그런 향이라고 짓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망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그런 기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기도, 그 기도를 드려야 돼. 사모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가. 천국의 1장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또 올라가.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 그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또 올라가니까 또 다른 걸 보는 거야. 천국에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보면은 계속 올라가면서 다른 차원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계속 올라갔어요. 예? 올라간 만큼 보는 거예요. 여러분 2층 집에 사는 사람은 2층 레벨만 봐. 근데 5층 집에 사는 사람은 5층 레벨을 봐. 세상에 내가 22층에 호주에 가서 있는데 바다 밑에 있는 가오리까지 그 아주 얼마나 큰데 그게 다 보여. 야, 22층 높이에 내가 그냥 보는 거야.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전쟁하기가 편해. 저기 다 보여. 여러분 높은 데 오르세요. 높은 데 올라가세요. 여러분 세상 종말은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종말에 두 무리가 나눠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영벌,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지옥으로 들어가.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어떤 무리에 속해서 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교회는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전파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까 요한복음 4장에 28절에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물덩이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나의 행하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전부 예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누구 만나러 와야 돼? 응? 예수 만나러 와야지.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누구 안 왔네는 잘 찾아. 근데 내가 예수님 계시네, 예수님 만났네는 한 번도 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 나 오늘 예수 만났어. 근데 오늘 누구 안 나온 거는 잘 알아. 예수를 보세요. 우리는 눈이 밝아서 하늘나라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서 씻어야 돼? 예수께 가서 씻어야 돼. 왜?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만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된 자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에게 가서 씻어야만이 하늘에 올라가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아버지 품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일들을 해놓고 갔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어주신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 죄악에서 치유받은 겁니다. 그 상처에서 치유받고 그 아픔에서 지옥에 걸어가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치유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 부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교만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왕이야 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거기 모여있는 500명이 넘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즐거워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라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도록, 그래야 범죄치 않습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대로 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잃지 않은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시편 81편 10절처럼 나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교회로 오고 교회에서 다시 하늘나라로 이끄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요. 바울도 교회에게 내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다. 네 마음을 열어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마음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절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야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열어 내 입을 넓게 열어야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뚜껑 덮어놓으면 어떻게 거기에 물이 들어가겠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운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마음 엽니다. 내게 성령을 채우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 못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상을 내 안에서 배제합니다. 내가 왕 되려고 했던 것을 배제합니다. 나의 반석으로 삼았던 거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저 두로와 왕이 행했던 그 어리석은 교만들을 내가 내어놓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내가 마음을 엽니다. 오 주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구원 얻어 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교회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의 지혜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의 이끄시는 성령 따라 하늘나라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이 시간 마음 정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거룩하시는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고백하는 저들의 머리머리에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지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원합니다. 나를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하고 일치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속에 새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오 저들의 고백을 받으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의 성호를 자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마음에 아버지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 믿습니다. 오소서, 이 장소에 임하소서. 저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이 시간 나의 죄와 허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해지고 정결케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공로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